네, 오늘은 이제 제 12장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 부활의 연합함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되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또 요 구절을 또 좀 영어 성경으로 좀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진리를 배울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 광야 생활하고는 전혀 또 차원이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과정을 좀 잠깐 이제 보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지만 여기에 이제 광야 생활 있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 생활 끝에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여기가 이제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죠. 요단강은 이제 죽음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그 다음에 어디에요? 여기 이제 길갈,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이제 길갈이죠.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이 약속의 땅, 그죠? 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이거 잠깐 이제 볼 겁니다. 이거를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보는 거죠. 강 건너편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 하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로마서 지금 이제 7장, 이제 8장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 8장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이제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 열매를 맺는 이러한 땅입니다. 열매를 맺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열매를 절로 맺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8장이고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믿음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는 어떻게 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풍성한 삶, 이걸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미리 조금 맛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걸 한번 좀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능력으로 우리가 이 죽음의 강물에 들어가면, 그죠? 이 강물을, 죽음의 강물에서 나올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들어가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된다. 응? 왜 그랬죠? 이 광야 40년 동안은 우리가 육신 안에서 또 육신대로 살았던 삶이에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의롭 다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은 뭐라고 그랬죠? 육신 안에서의 삶이에요. 육신 안에서. 이게 이제 육신 안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육신 안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속한 삶이죠.
육신 안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 믿지 않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시험하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 시험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시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광이 다 죽어요. 하나님 그거 용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험하라고 허락하신 게 딱 한 군데 있죠.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딱 한 구절에 있어요. 그 외에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데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다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받는데 간신히 받고 겨우 받고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있어요. 기업. 자,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정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밝아진 눈,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면 무엇을 보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열매 맺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육신 안에 있고 육신에 속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열매가 없죠. 열매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절 보면 이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먼저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이 부활에 연합하는 이것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하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 제가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정말 내 삶에 실제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응?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아직 지금 이제 여기 광야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송아가 이제 얼마 전에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여기잖아요. 침례 여기 홍해. 그랬더니 요즘 어떠냐 그랬더니 요즘 이제 출애굽기를 열심히 읽고 있는데 광야를 열심히 달리고 있대요. 빨리 여기 지금 요단강에 도달하고 싶다고. 여기 이제 침례죠, 침례받. 침례 받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죠? 육신 안에서의 삶이에요. 여기 들어가려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시면 우리 시험하신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지 신뢰하는지, 또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는, 이 시험을 패스를 해야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할 때도, 그죠? 이걸 모르고서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이고 위대하신 분인 걸 조금씩 좀 경험을 하고 조금씩 맛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위력을 경험을 했어요. 조금씩 맛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먹을 것을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우리의 이 실제 신앙생활에서 이런 걸 조금씩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어떤 정말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돈도 보내주시고, 맞죠? 경험했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사람을 보내셔서 또 그 일이 또 잘 풀리게 하시고, 이런 거 조금씩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위력,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이제 맛보긴 했는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약속의 땅을 보고서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정말 이 아름다운 땅이고 정말 이 막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또 이 하나님의 이 기업이 있는 땅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이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로마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죽었으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1장은 부활과 함께 시작하는 장이에요. 부활.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20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또 우리의 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한마디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창조예요. 제2의 창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을 뜨고 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것은 구약 성도들이 이해 못하는 단어고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에 오면 제자들도 이해 못하는 단어예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제자들이 다 궁금했어요. 혹시 그 성경 읽어보셨어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4,000년 동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가르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이 말은 뭐야? 다 죽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받은 소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근데 그 예수님이 최초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이 발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이제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중요한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 이게 살리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죽은 것이 전제가 돼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죽은 거를 얘기 안 해요. 죽은 걸 얘기 안 하고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죽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에베소서 1장을 충분하게 이해하시려면 로마서 6장, 7장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에베소서를 보셔야 비로소 에베소서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디요? 여기 길갈.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앉는 자리가 어디면 길갈이라고 하는 자리고 건너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좀 구약 성경으로 가서 민수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죠? 많은 이
로마서 이 8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로마서 7장 상태에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마치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 것과 같아요. 이 말은 뭐예요? 칭이면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것만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 보내다가 여기서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기업이 없어요. 부끄러운 고원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요 육신대로 살았고 육신에 속해서 살았고 육신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이제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을 뽑았어요. 12지파에서 2령 한 사람씩 뽑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땅을 이제 정탐하라는 거예요. 정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땅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일종의 하나님이 정말 이런 좋은 땅을 주시는지 우리가 직접 가서 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로마서 8장을 읽잖아요. 로마서 8장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생명이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고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자녀이면 또 후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영광과 모든 기업을 동일하게 나누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죠.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때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같이 이 면류관 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자, 12명을 여기 보내서 이 땅을 보고 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 한번 열어봤죠. 18절부터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죠? 21절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독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석을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래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면 에스골의 포도송이, 또 석류, 무화과.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건너온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도 로마서 8장을 더러 조금씩 맛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맛보지만 광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조금씩 맛본다고 해서 나는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원리 원칙을 아셔야 되고 이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죠? 영적 해방의 진리, 그리스도 함께 죽는 원리, 그리스도 함께 부활하는 원리를 정확히 알아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믿을 때 그때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25절 보겠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나와서 보고했어요. 그 땅의 과일을 보이면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제 직접 이제 보고 왔는데, 이 중에서 12명 중에서 10명. 10대 2에요, 10대 2. 10대 2로 딱 나눠졌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족급불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오늘 공부한 세 가지 열매, 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고, 그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열매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내 풍성한 열매를 맺히며 살게 될 겁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고, 10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가끔가다 그런 열매를 맺히긴 하겠지만 어떻게 항상 그런 열매를 맺히고 살아.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렇게 얘기해요? 요렇게 얘기해요? 모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 편에 서요? 아니면 요 편에 서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이런 삶을 살아? 이런 사람들 못 살아.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만 사는 거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광야, 지금 여기 초입에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10명은 돌아가자 그랬어요. 돌아가자. 다시 일로 돌아가자. 응? 돌아가자. 그리고 2명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건너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14장 좀 넘어와서요. 6절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그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이랬어요. 자, 우리 한번 또 다음 장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민수기 14장 24절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23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이렇습니다. 여기 10사람, 10명, 그리고 이 10명의 말을 들은 사람, 청종한 사람, 그리고 이 10사람의 말에 동조한 사람, 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고요.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 이제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근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내 종 갈렙은 그들과 정신이 달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이 달라요. 스피릿. 영어로 스피릿이란 단어인데, 뭐가 다르다고요? 정신이 다르다고요. 우리도요, 정신이 달라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이 달라요. 그럼 이 정신이 어떻게 달라요? 우리 아까 에베소서 봤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만,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그 땅을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죠?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 이제 버리고, 그죠? 이 요단강에 다 이 죽음의 강물에 그냥 묻어버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나올 때 정말 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한 이제 이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7장에서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8장 성령을 따라 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신이 바뀌었잖아요. 정신이. 우리도 정신이 바뀌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고, 그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자, 한 구절 좀 더 보면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늘 집에 가셔서 민수기 13장, 14장을 오늘 꼭 좀 다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0절부터 보면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이거 이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칭의만 아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고요. 이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우리가 이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 머무는 사람의 정신과 그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뭐가 다르다고요? 정신이 다르다고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묵상하시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좀 이런 복된 믿음을 고백하시고 이제 로마서 이 8장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사시면 우리의 삶에 이제 그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항상 여기 길갈에 머물렀어요. 길갈에. 이 길갈은 뭐냐? 이 길갈은 이제 길갈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이제 그리스도 함께 앉아 있는 자리예요. 앉아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이제 사는데, 그죠? 이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이제 열매가 맺혀요. 근데 모든 원리가 그래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야 안 맺혀요? 안 맺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요. 길갈로. 이 길갈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것을 다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요단강을 다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미 건너왔기 때문에. 그죠? 이건 믿음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제 삶을 살다 보면 가끔 육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육신대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길갈로 다시 돌아오라고요. 건너가는 게 아니고 건너서 가에서 만나러 다시 가는 게 아니라 길갈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해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열매가 많이 맺힌다 그랬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내 신앙 여정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한번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영적인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길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지,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지금 하나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는 이제 이런 삶을 다시금 이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이제 열매를 이제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땅은 우리 이제 신명기 11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그 8절을 보면
자,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에? 주저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1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댐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은택이 내리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택. 1년 내내, 그죠? 1년 그 연사를 하나님께서 관으로 씌우시고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택을 쏟아 부어주시는 땅.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통과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의 이제 우리의 믿음의 터전은 이제 어떻게 광야가 이제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터전은 이제 바로 이 약속의 땅이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우리 믿음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차원이 다르듯이 우리 삶에도 차원이 다른 삶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사람에게는. 그래서 광야에 비교했을 때 이 광야는 육신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뭐예요? 첫 창조에 속한 삶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새로운 창조다 이런 말이에요.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성경 세 군데에서 새로운 창조를 말해요.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장이고요.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나는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 선한 일만 하도록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거예요. 무슨 일만 하도록요? 선한 일만 하도록. 선한 일만 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돈도 드리고, 우리의 힘도 드리고, 또 우리의 은사도 드리고.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죠. 무슨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이제 3장 10절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요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3장이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새로운 창조는 바울만 얘기해요. 바울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식이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지식이 새로워졌어. 이 새로운 창조는, 그죠? 이 옛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다 묻힌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실 때 나도 함께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새로운 창조 세계 속에 딱 올라온 거예요. 모든 옛 창조는 다, 그죠? 다, 온 세상은 다 묻힌 거예요. 묻혔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쫙 올라왔어요. 새로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 그죠? 세상과 나는 뭐 강구도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 딱 홀로 있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응?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중간에 끼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기쁨인 사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 거를 싫어하죠. 예수님과 나만 있다고? 네, 그런 세계에서 살라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응? 예수님과 나만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죠?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맛보고 누리면서 나 또한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세계, 그죠? 그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 10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힘들고 괴롭겠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비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면은 뭐죠? 12가시를 맺는 모두 있고 그렇게 해서 야, 천국 한번 무슨 디즈니랜드 같이 야, 한번 가볼 만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다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만 있다는 거예요, 사랑. 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 있는 곳이, 그죠? 사랑의 나라, 사랑의 세계.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나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한 점 구름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와 주님 사이에는 한 점 구름도 없었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지겠어요? 가능해졌습니까? 나와 주님 사이에 한 점 목구름도 없다. 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만 사랑하는 이 사랑만 있다. 이게 새로운 창조의 세계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기업에도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멸관에도 참여하고, 그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게 이 부르심이냐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됐다는 의미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우리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는 그분의 몸의 한 지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몇 장이죠? 9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실 때, 9장이네요.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딱 나타나셔서 내가 사울에게 가서, 그죠?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침례도 주고,
그죠? 내가 그에게 이를 말도 전하고. 이렇게 아나니아를 불러서 시켰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머리시잖아요. 머리가 우리 몸의 지체에게 명령을 내리면 우리 지체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피아노를 친다. 그럼 우리 머리가 명령을 내리니까 우리가 이 손과 발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늘에 계신 주님이 언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나를 그분의 지체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주님이 언제라도, 예를 들어서, 나의 사랑하는, 누구야. 어느 나의 지체가 저기 울고 있다. 네가 가서 좀 위로해 주렴. 그러면 그런 말씀과 그런 뜻을 나에게 탁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지체니까 어떻게? 즉시 가서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체 중에 어느 하나가 지금 배가 고파서 굶고 있다. 쌀 한 가마니 좀 갖다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런 뜻을 보여주면 즉각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히잖아요.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 광야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또 읽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보여주셔도 순종 안 하는 게 광야에서 삶이에요. 사실 이제 이런 걸 훈련하는 거죠. 훈련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 안의 삶은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살았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살았다는 말이 뭐겠어요? 나는 이제 내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이게 그리스도 함께 부활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말은 어떻게 해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실제 삶은 이 광야의 삶 그대로 하고 있으면 이 사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냥 여기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조금 맛보기는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10명과 같은 사람이죠. 이 10명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맛을 봤다니까요. 맛을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는 광야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정말 이 8장 안에 들어갔냐? 이거는 우리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를 양육하여 보호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양육과 보호를 받는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었다고 의미는 뭐냐? 우리 삶에 이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기도가. 이것이 그 전과 이후에,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기 전과 온 이후의 삶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있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땅에서 뭐 부자 되면 뭐 하겠어요? 네? 땅에서 한 1조 원 벌면 뭐 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보니까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해가지고 그 한 7명인가 사례를 쭉 했더라고요. 복권에 당첨됐어요. 뭐 수십억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천억에 이르기까지 복권을 당첨이 됐는데 안 좋아요, 결말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많은 돈이 한 번에 이렇게 차라리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거 그냥 찢어버렸더라면, 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아주 더 파산하고 더 알거지가 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재물을 주시면 좋은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재물을 주시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부흥하는 데 써야죠. 이 땅에 뭐 많은 재산 쌓으면 뭐 하겠어요? 주님이 오늘 오시면 그거 우리는 그대로 다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가는데 그거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다 적그리스도한테 다 공양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내가 1조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휴거되면 그거 누구한테 공양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한테 공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여지까지 평생 벌었던 수고했던 땀 흘렸던 그게 다 그 적그리스도를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은 기업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당연히 못 받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확 열려가지고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간 인맥도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고 주시면 주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고, 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 이런 걸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관심하신 것만을 관심하는 이런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에 관심이 많으신가? 그리스도 연합된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관심하신 것이 나의 관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유, 주님의 관심은 또 그거고, 내 관심은 또 이겁니다. 이러면 이게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일치하는 장이고요. 우리의 말과 신앙이 일치하는 장이에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너는 정말 어떻게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된 정말 나와 일치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런가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내 친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에게 나의 모든 뜻을 다 보여주리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거를 그 멸망하기 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온전히 일치를 이루면 장래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덧없는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늘을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뜻을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됐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삼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 이 고백과 또 우리의 이 행실이 이제 일치를 해야 되겠죠. 자, 골로새 3장 3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이제 연합된 이제 이런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사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참 영광이 돌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충분하게 좀 읽어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이루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무터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공부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